지난 한 주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속마음인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중을 이루시기 위한 경영 방법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잘 이해하셨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속마음인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중을 이루기 위한 경영 방법인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 전에 미리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거처로 삼으시고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의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셨습니까? 어떻게 아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중을 이루기 위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해도 여러분이 알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알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의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누가 은혜로 수천억 원을 입금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찾아 쓰지 않으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 통장에 수천억 원이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지같이 살겠습니까? 진정으로 자기 통장에 수천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았다면 필요할 때 찾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의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 전에 미리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거처로 삼으시고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임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통장에 누군가 은혜로 입금한 수천억 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거지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이런 은혜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을 알았어도 어떻게 찾았을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많은 기능을 가진 최신형 핸드폰을 가지고 단 하나 통화하는 것으로만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의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한 가지인 죄 사함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지백체가 멀쩡한데 손만 사용하거나 발만 사용하거나 눈만 사용하거나 코만 사용하거나 귀만 사용하거나 입만 사용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까? 물론 갓 태어난 아이는 사지백체가 멀쩡하게 태어났어도 아직 온몸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성장하면 멀쩡한 사지백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전혀 보지 못하다가 보는 아이를 보십시오. 전혀 걷지 못하다가 걷는 아이를 보십시오. 전혀 말을 못하다가 말하는 아이를 보십시오. 전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다가 알아듣는 아이를 보십시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불구로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이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전혀 보지 못하고 전혀 걷지 못하고 전혀 말을 못하고 전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지금 교회 다닌 지 수년, 수십 년이 되었어도 전혀 보지 못하고 전혀 걷지 못하고 전혀 말을 못하고 전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보고 있고 걷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말귀를 알아듣고 있다고 하니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주님을 보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을 잘 보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을 잘 보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님을 잘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반대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마귀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매일매일 마귀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반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다면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을 때는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고 있다면 염려하라는 마귀를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마귀를 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보거나 아니면 마귀를 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어요. 아유 나는 중간인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보거나 아니면 마귀를 보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염려하라, 미워하라, 세상을 사랑하라는 이런 마귀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매일매일 염려하고 삽니다. 매일매일 미워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이건 누구를 본다고요? 마귀를 보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많이 보고 사는지 마귀를 많이 보고 사는지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길로 잘 걷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님의 길로 잘 걷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의 길로 잘 걷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님의 길로 잘 걷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을 잘 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을 잘하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의 말을 잘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귀를 잘 알아듣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의 말귀를 잘 알아듣고 계십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의 말귀를 잘 알아듣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귀를 잘 알아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37절 3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형상을 보고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했다면 아버지가 보낸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형용을 보고 아버지의 말씀이 자기 속에 있다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로 4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도 교회 다닌 지 수년 수십 년이 되었어도 전혀 보지 못하고 전혀 걷지 못하고 전혀 말을 못하고 전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자기는 보고 있고 걷고 있고 말을 하고 있고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차라리 나는 주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전혀 걷지 못하고 전혀 말을 못하고 전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님이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다고 하는 사람은 못 보게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낸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죄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소경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보지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길도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보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게 복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는 본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항상 기뻐하지도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지도 않아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도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기는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소경되게 만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더니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의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기 전에 미리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거처로 삼으시고 거하신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한 가지인 죄사함만 사용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중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한 가지인 죄사함을 사용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이 죄사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듣고 믿었기 때문 아닙니까? 맞습니다. 들은 후에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기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죄사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되기에 죄를 자백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통장에 수천억 원이 들어온 사실을 믿은 후에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믿어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통장 안에다가 지금 수천억 원이 있다는 걸 믿어요.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삶이 어려워졌어요.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가지고 꺼내오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꺼내지를 않고 사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데요. 자기 통장 안에 수천억 원이 있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찾아 쓰지를 않는데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진정으로 믿습니까? 근데 뭐예요? 자백을 해야지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죄를 자백을 해야지 주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줬다는 걸 믿는데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난도 주고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 믿으면서 가난의 문제가 옵니까?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난의 문제가 왜 생기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죄를 자백해서 죄사함만 받으면 마귀가 역사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썩은 음식이 있어가지고 구데기가 생겼는데 썩은 음식을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구데기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삶 가운데 죄를 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얼마나 내 자신이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많이 알아나가다 보니까 내가 그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주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발을 씻기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줄 수 있습니까? 내 더럽혀진 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발을 좀 씻겨주세요.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해야지 주님이 씻겨주고 사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발 씻음을 받지 않을까요? 자기의 발이 더러워진 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는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아유 목사님 나 한 주간 동안에 죄 안 짓고 살았는데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항상 기뻐하셨습니까? 아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그게 죄죠. 아니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게 죄인데 그게 죄인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을 어기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죄로도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발 씻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한데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사는데요. 이루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과 상관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죄사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자신의 부족함이 발견이 되잖아요. 그럼 발견되는 걸 가지고 즉시로 주님 앞에 오 주님 나 이런 부족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나의 죄악과 허물을 씻어주세요 하면 주님이 이걸 씻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행함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계십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죄사함만 받겠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사실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어야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은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죄사함은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고 하신 사실은 또 믿지를 않는 것이에요. 아니 죄사함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죄를 깨끗하게 씻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럼 죄를 깨끗하게 씻겨진 사람들이 의롭습니까? 의롭지 않습니까? 당연히 의롭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그걸 믿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는 죄인이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죄를 씻어줬다니까는요. 그 죄를 갚아주셨다니까는요. 여러분이 100억을 빌려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1000억을 넣어드렸어요. 통장 안에다가 100억 갚아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1000억을 가지고 100억을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빚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 상대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이미 사해 주셨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주님이 다 사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성령을 줘서 거듭나게 만들어요. 근데 내가 계속 예수 믿으면서 아유 매일 삶 가운데 죄가 있으니까 죄 사함은 받아도 아유 난 그래도 죄인이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못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왜?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해버리면 여러분이 직사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은 걸 믿으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교회 다녀도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죄는 사함을 받아요. 매일매일 발은 씻는단 말이에요. 근데도 뭐예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유 나 매일 넘어지는데요, 난 매일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이죠,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아무리 십자가에서 흘려줬어도 그 피하고는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거듭나냔 말이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하나님 나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일을 많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많이 일을 합니까? 또 경건하지도 않아요. 근데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경건하지 않지만 일을 많이 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는 걸 내가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이렇게 쉬워요 사실.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왜요? 여전히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표식으로 세례를 받는 행함을 보이면 누구든지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아멘.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 거듭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신 일입니다. 사실 이때 거듭난 영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거듭났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몰라요.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남자야, 내가 여자야,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어떤 사람 또 안다고 그래요. 몰라요. 아니 깐난이가 태어났는데 자기가 여잔지 남잔지 어떻게 알아요? 한참 지나고 나니까는 아 내가 여자구나, 아 내가 남자구나, 이게 자기 신체를 통해서나 아니 또 가르침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거듭났을 때도 거듭난 영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들어오신 것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고 충만까지 오니까 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거구나, 그때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다고 뭐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니까 아유 그럼 천국 못 가겠네,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몰랐어도 이미 들어와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쥐약을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몰라도 안에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알아도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당당하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주신 사실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못 믿는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가지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응답도 받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뭐 선지자 노릇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자기가 새 사람이 된 걸 몰라요. 이것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은 이것까지도 다 이루어주셨는데 그걸 못 찾아 먹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런 복음을 들음으로써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도 이미 죽었구나, 그리고 나는 이미 새 사람이구나,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이 사실을 믿기에 어떤 행함을 보여야 합니까?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 사는 삶이란 옛사람, 곧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자기 스스로 살았던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를 부인하고 주님과 하나가 된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왜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안 나타나냔 말이에요. 주님이 나타나기 전에 잽싸게 여러분이 먼저 나타난단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를 여러분을 통해 계시를 하기 전에 여러분 생각, 여러분 감정, 여러분 의지가 먼저 나와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랑 얘기를 하는데 내 말할 틈도 없이 상대가 먼저 얘기를 할 때 여러분은 얘기를 못 하잖아요. 나도 말을 하고 싶은데 상대가 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참다가 결국은 뭐예요? 나 좀 말할게, 이럴 때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남이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가 먼저 나오니까 주님이 뭐예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먼저 설치니까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좀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나 좀 가만히 있을게요. 주님이 먼저 나오세요. 그래야지 주님이 자기 생각을 주고 자기 감정을 주고 자기 의지를 계시해 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머리 대신 아버지로 인하여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머리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것, 그리스도가 자기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 같이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랑 똑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나오려고 그러면 아이고 이건 죽은 시체지 하고 벗어버려야죠. 언제까지 그 죽은 시체 그 냄새 맡으면서 삽니까? 이제 여러분이 나오는 게 좀 지겹지 않습니까? 냄새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나오고 여러분의 감정이 나오고 여러분의 의지가 나오면은 이제 좀 괴로워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로 사는 게 너무 편해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의지로 사는 게 너무 편해요. 왜?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건진받은 거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항상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주신 사실을 알고 믿기에 여러분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새사람으로 사는 행함을 보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새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되는 것이에요. 죄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다는 걸 인정을 하니까 아무리 마귀가 염려해 그래도 야 난 이미 죽었어 가 그럼 나가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불편한 마음이 들어와도 야 난 이미 죽었어 가. 이게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는 연습이란 말이에요. 또한 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제 살아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해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용서하는 것이에요. 옛날엔 거꾸로 살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죽어 있었고 죄에 대해서는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염려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염려한 거예요. 두려워하라 그러면 두려워한 거예요. 원망하라 그러면 원망한 것이란 말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 그러면 그렇게 산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그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의 위치는 뭐예요? 바뀌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는 이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 유익을 얻지를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니 초등학교 마치고선 바로 대학교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중학교 교육 받고 고등학교를 받아야 대학교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다 지나야지 예수로 인하여 사는 완전한 단계까지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 받을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세우신 목적이 이거예요. 거룩한 산이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들을 모으기 위함이라. 첫사랑 잃어버린 분들 하나님이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을 시켜줘가지고 죄를 이기는 자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기는 자로 만들어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 너무 가까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잘 훈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주시는 사실을 알고 믿기에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여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하기에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로마서 6장 6절을 알기 전에는 아무리 여기려고 해도 확실하게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생각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한 영들이 이 말씀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해도 뭐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또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것이에요.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이란 말이에요. 이걸 또 몰라요.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을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죽여줬다는 것이란 말. 근데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만 달린 것만 봐요. 여러분도 같이 달렸다니까는요. 여러분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옛사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는데 이걸 안 믿어요. 아유 목사님 내 옛사람이 죽기는 뭘 죽어요. 아주 팔팔 살아 있습니다. 이걸 믿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확실히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안수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었어도 로마서 6장 6절을 모르고
안다고 해도 실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사람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 이 땅에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다 같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많은 사람입니다. 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많은 사람을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까? 불법 곧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 불법 곧 죄를 짓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은 주님 오실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들은 적도 없고 들었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거짓복음 값싼 구원의 폐해입니다. 거짓복음 값싼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미 구원받았다면 죄를 짓든 짓지 않든 주님 오실 때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마음껏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오실 때 다 구원을 받으니까요. 로마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겠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여러분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입니다. 죄 짓던 여러분의 옛사람을 이미 장사지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여러분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 증거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는 신앙은 다 거짓복음 값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주님이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신 것이에요. 죄에서 구원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죄에서 해방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해방시켜 주신 목적이 뭐예요?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왜 해방이 됐는데 종노릇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돼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과 연합해야지만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부활을 본받아 연합해요?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해야죠. 이미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 근데 그건 안 믿어요. 아유 목사님 내가 무슨 예수 죽었을 때 내가 언제 같이 죽었어요? 그 표식으로 세례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표식으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침례를 받을 때는 여러분들이 물속에 잠기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같이 죽었어. 그리고 올라올 때 뭐예요?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했어. 이게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옛사람은 이미 죽고 내가 새 사람이라는 걸 믿으니까 염려가 나오면 야, 죽었는데 왜 역사에 떠나? 그럼 나가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을 몰라요. 평생을 가도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잘 훈련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말씀만 알았어도 거짓 복음, 값싼 구원에 빠지지 않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의 길을 찾았을 텐데 도무지 의의 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만 복음으로 알고 있는 신자들의 폐해입니다. 이런 말씀만 자기가 성경을 보다가 보잖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형제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마귀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씀을 알아야지. 나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난 지금 마귀 자녀네. 그래야지 회개할 거 아니에요. 회개해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런 내용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 마귀 자식이에요. 이걸 인정을 해야지. 하나님, 나는 마귀 자식입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그래서 내가 죽었잖아. 그래서 내가 네 죄를 사해 줬잖아. 넌 다시 값없이 의롭다을 얻어 내 자식이야. 그래야지 안심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걸 몰라요. 그러니까 마귀 자녀로 살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있다가 결국 주님 오실 때 뭐예요? 다 남겨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주신 사실을 알고 믿기에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믿음의 행함으로 보여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어떤 행함입니까?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새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실을 알고 믿고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긴 후에 보여야 하는 행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로 여러분의 죽을 육체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여러분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의 지체를 이제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난 후에도 뭐예요? 여전히 내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린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드리고 있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걸 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 공과를 배워야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배워야지 다음 단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이때부터 매일 승리의 삶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인해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는 로마서 7장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여러분의 옛사람을 죄에 대하여만 죽인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하여도 죽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되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40일을 보이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혼의 구원을 얻어야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몸의 구원을 얻고 결국에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와 계신 주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영생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예전에는 죄사함만 주시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거듭남도 주셨구나, 아, 옛사람도 죄에 대해서 죽여주셨구나, 아, 옛사람도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여주셨구나,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셨구나,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 전인 구원을 주셨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시구나, 이렇게 알아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영생을 알아나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아래서 자라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이가 성장했다는 이거 뭘로 나타납니까? 엄마 아빠가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갓난아기 때는 엄마 아빠가 사실 누군지도 몰라요. 성장하면서 아, 이분이 엄마, 이분이 아빠 알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직업이 뭐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더 성장을 해야지 알아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주님 영접한 다음에 내가 영접한 주님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알아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은혜로 얻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생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시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중을 다 이루어 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은 은혜로 얻은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면서 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걸 누리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첫 열매로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